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며 주님의 말씀을 이 종이 대언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가장 최고의 절정인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또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런 성숙한 모습, 이런 성숙한 특징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저는 오늘의 다윗이 이기까지 한 두 가지의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관계 맺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했고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다윗이야말로 상처를 받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자라기에 딱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윗 왕의 이복 형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왕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지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죄를 나타내는 구절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원죄를 나타내는 구절로 봅니다마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다윗의 실제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는 이새가 가늠하여서, 유부녀와 가늠하여서 낳은 아들이 사생아가 다윗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야말로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을 때에 누구만 없었습니까? 다윗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명 몽땅 하나씩 다 보여줬는데 정작 막내 아들인, 8째 아들인 다윗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요, 양을 치는 일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집은, 이새의 집은 대단히 부유했고 세력을 가진 유대 지파에서도 정말 방귀깨나 낀다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까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여름 목장과 겨울 목장이 나뉩니다. 겨울 목장은 집 근처에 있지만 여름 목장은 저지대에 있으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양들이 잘 죽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저 산 높은 고원지대에 가서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에서 양을 먹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양과 같이 해야 되고 들판에서 자야 되고 그 양을 몇 날 며칠을 양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자가 달려들 수도 있고요, 곰이 달려들 수도 있고 늑대가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지키느라 그 곰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늑대와 싸워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새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지만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런 간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다윗을 왜 싫어하고 질투하고 무시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마음에서도 떠나 있는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형들의 마음에서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마땅히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삐뚤어져야 되고 비정상적이어야 되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들, 비류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흔적을 거의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시편을 보면 아름답고 주옥과 같은 시편이 흘러나오고요, 그 내면이 얼마나 건강하고 맑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사랑과 모든 격려와 모든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의 형들은 그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존귀하였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용기 있는 자였고 사자와도 싸울 수 있었고 곰과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용기 있는 자, 왜 그렇게 자존감이 강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단지 생명을 주는 통로일 뿐,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었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그 고독하게 양들밖에 없는 그 야외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그 여름밤을 지새우며 다윗은 뭐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별은 하나님 별이죠? 여 별은 내 별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 본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뭐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양들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깨달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이면 하나님이 목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오늘 알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한 마음은, 그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결핍은 다 채워졌고 그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 자라다가 결정적으로 헌신하는 단계에 가면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상은 계속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뭔가 팍 깨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막을, 껍질을 깨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할까? 왜 헌신하지 못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상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성숙되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한 마음을 영어로는 broken heart입니다. 깨어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좋은 말씀이 부어져도 다 새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독처럼 아무리 물을 기르다 부어도 다 새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그 깨어지는 새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올 때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난리를 치는데요, 그 다음날 다 쏟아버립니다. 부흥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좋은데 그 다음 다 새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우리 말씀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성숙해지려면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려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했기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숙해졌느냐 하면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나 하는 양을 치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불행했던 삶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가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궁중에 출입을 하면서 왕의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는요, 그의 미래는 정말 장밋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싸우지 못하는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점점점 다윗의 마음은 고양되어졌고, 이야,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구나. 거기 또 누가 친구 되자 합니까? 왕자인 요나단이 나하고 정말 영혼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부터 지독하게 고생합니다. 사울 왕이요, 모든 일을 젖혀놓고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기회만 나타났다, 어디 나타났다 소리만 들리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겠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동포들에게,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합니까? 심지어는요,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가서 종으로 자처하기도 하고요, 아예 미친 척하고 막 입에 거품 풀고 질질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바보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의 다윗 시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시련도 끝은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이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는요, 다윗이 대단히 성숙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이 레벨로 끌어올리려고 그를 그토록 훈련시켰고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다윗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단련시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멋있게 안 이겨도 됩니다. 믿음으로 비명 지르면서 이겨도 됩니다. 악쓰면서 이겨도 됩니다. 눈물 흘리며 이겨도 됩니다. 인내하며 참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련 끝에 바울이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그 내면의 성숙함이 실제로 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첫째는요, 우리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뭘 보게 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도 얼마든지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적인 배경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다윗이 이미 뭐 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했어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위를 약속받고 기름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도 다윗을 약속을 해주고 공인해 줍니다. 심지어는요, 누구로부터도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 왕으로부터도 너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뚜렷한 그 일도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그가 지긋지긋하고 참담한 일을 겪었던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연히 유다 땅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갈까요? 간다면 어떤 성으로 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일은요, 어떤 것도 시시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아주 시시해 보이는 일도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계시며,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묻고 우리가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묻지 않고도 결정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인간적으로 당연한 이유는요, 지금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거 앞에,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열린 문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상황 아닐까요? 다윗은 얼마든지 이것을 기회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여겨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해 보이고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쓰라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다윗은 삶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사울 왕에 쫓길 때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주는 걸 몇 번이나 했는데, 그때는 다윗이 사울 왕이 감동을 해가 울며, 다윗아, 내가 미쳤는갑다.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넌 진짜 하나님 세우신 왕에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뺑 돌아가지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끝없이 계속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민족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광야로 쫓겨다니기를 이를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계속 남아있다가 필경은 사울 왕에게 죽게 될 거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시글락의 성읍에 자리 잡았는데요, 그만 이 다윗이 싸움을 하러, 전투를 하러 나갔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성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시글락 성읍을 박살을 내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몽땅 포로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게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자기 집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내와 여인들과 아이들 몽땅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울 기력도 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체험한 다윗은 나중에는 아말렉을 쳐서 다시 데려오고 회복이 됩니다마는 이제는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조차도, 시시한 일조차도, 어떤 일조차도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이런試練의 결과로 그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과 통찰력은요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영적 통찰력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통찰력이고 분별력입니다. 확 와가지고 확 헷가닥 변해서 막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노말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짐작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도 열린 문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욥바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침 다윗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올라탔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거슬리다 보면 하나님이 늘 성령의 견제만 해주실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맛 좀 봐라고 놔줄 때 있습니다. 그때는 마침 뭐가 탁탁탁탁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상황이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두 번째로요, 다윗 왕의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고생 끝에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애초에 약속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12분의 1에 불과한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이건요 그를 심하게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겨우 이것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많은 고난 끝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살고 그렇게 했는데 겨우 이거 주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습니까? 겨우 이것 가지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적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적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감사해 봅시다. 당연한 것부터 감사해 봅시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눈 깜빡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손가락 꼼지락거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진짜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할 일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10년 먹고 체중이 쫙 내려갔던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진짜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깨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요, 사울 왕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도려 죽여버립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원수인 것을 알고 사울 왕을 죽여서 가져가면 다윗이 상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인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사울 왕을 위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했을 때 그에게 인간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돌아왔는데요, 첫째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왕으로서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권위가 세워집니다. 저는 자금의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막 그렇게 말로들을 비참한지요. 이 정적들이 서로 싸우면서 너무 깎아내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그 사람 말고 대통령이란 직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 편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을 아무리 잘못했고 뭐 했고 간에 무참하게 박살내버리면 똑같은 게 쳇바퀴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누워서 침 뱉지 맙시다. 웬만하면 서로 존중해 주고요, 웬만하면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다. 그러면 나중에 다 자기가 돌아오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권위를 세웠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같은 그 이상의 권위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것으로 인해서 북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됐고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요,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 되었다 하는 왕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은 하나님의 축복 대리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좀 축복해 주십시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예수의 생명을 바꾸고 얻은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요, 축복하고 사랑할 때에 나중에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장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깊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연단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때로 실수도 많고 연약하여서 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실망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새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늘 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